번째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모진 세월을 보냅니다. 어느 날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때 엔게디 광야 깊은 굴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기구한지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그때 지은 고백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눈물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왕이 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초라한 모습, 때로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미친 척도 하면서 그렇게 견뎌온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셨는데 그 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십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다윗이 그 13년의 모진 고난의 훈련을 다 마치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고생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돌보고 좀 먹을 거 실컷 먹고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마음이 아픈 자라고 그랬을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군 다윗으로 끝까지 쓰시고 그 자손들도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생각, 첫 번째 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상징으로 거기 만나도 들어있고 모세 신의 산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법궤를 사울 시대에 방치해 버렸어요. 다윗이 처음으로 한 일이 법궤를 모셔오자.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고 싶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시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신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켜봐 달라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중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에녹이 참 좋고 에녹같이 살고 싶다. 에녹이 무엇을 했습니까? 뭐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뭐 나라를 구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것밖에 없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맞추어서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건데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대요. 그렇게 하려면 시편 1편 그 비밀을 기록해 놨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여 다윗과 같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산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람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복이 담을 넘어 흘러갔대요. 왜? 요셉은 항상 하나님 말씀 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생각, 감정, 내 유익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을까? 그것을 항상 선택하며 결정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요셉은 왜 복을 받았을까? 본문에 3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2번째 복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자, 뭐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이 고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고난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것이고 베드로서에 보면 불같은 시험 당함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13년, 요셉이 무슨 그렇게 잘못한 일이 있다고 13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이것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사람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의 성장 배경, 가정 배경, 그리고 공부한 거, 뭐 이렇게 지낸 거, 뭐 저렇게 살아온 배경, 그 413명을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역사적으로 413명을 조사했는데 거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393명이 어떤 과정을 겪었느냐, 하나같이 역경이 찾아올 때 그것을 복의 기회로, 더 좋은 기회로 바꾸어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게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높아갔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해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더 뛰어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413명 가운데 393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그 역경의 시간을 다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겨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만민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비전을 주셨고, 그래서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산전수전, 뭐 오해받고 팔려가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했더니 군무충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기근 때의 가족들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입니다. 자,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쏟았으나. 자, 요셉에게 독한 화살을 쏜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화살을 맞았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화살을 맞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해주고 내 억울한 누명을 벗어주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배신당하고 잊어버리고 무관심해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혀있는 화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랬는데 24절을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여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요셉의 화살은 도리어 굳세며. 이게 뭐냐면 이 활 쏘는 자,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그런 엄청난 억울한 일, 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에 요셉은 도리어
이 도리어가 뭐냐면 같은 정신으로 살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살았다.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요셉의 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아멘. 그러기 위해서 삶 곁에, 말씀 곁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 반대 정신 또 같은 정신이 뭘까?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사울 곁에 사위가 되고 뭐 수금을 타면서 그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울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럴 때, 예, 그 사울이 질투 시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10배나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걸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네 자리 저놈이 다 차지할 거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수금을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창을 확 던져버립니다. 간신히 피했어요. 그걸 2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같은 정신으로 살 거냐, 반대 정신으로 살 거냐? 같은 정신으로 살면 사울처럼 그렇게 되다가 미쳐버리고 끝나고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다윗과 요셉과 같은 결말이 있게 되는데, 자 보십시다. 이 창을, 죄도 없는데 창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같은 정신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창이 던져졌으니까 이 창을 다시 집어던지고 다시 그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같은 정신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그런 사람들을 대할 수 없구나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게 조금만 그랬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두들려주고, 비난받으면 더 세게 비난하고, 중상모략 당하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다 갚아버리고, 미워하고 원수 나를 해끼친 사람, 손에 끼친 사람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가만두지 않고 다 갚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정의롭다, 용감하다, 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같은 정신으로. 그는 20년 후에는 창 던지기 선수가 돼요. 얼마나 많이 던졌는지 한 번 던지면 정확하게 맞추는, 비난이 오면 그 비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찌르면서 꼬꾸라지게 만들고, 창 던지기 선수. 그리고 미쳐버려요. 사울왕처럼 미쳐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사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인생 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처럼 끝나버려요. 내 반대 정신이 뭐냐 하면, 반대 정신 띄워봐 주세요.
우리가 반대 정신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자, 창이 날라왔습니다. 못 본 채 하고 피하기만 하고 되돌려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속이 없는 사람. 야, 정말 바보가 그런 바보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그렇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뭐 그래도 그냥 이 반대 정신으로 한다니까요. 바보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이게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여기 네 가지 나오는데 한번 4번 같이 좀 보이시나요? 예, 4번. 자, 저 뒤에도 큰 소리로 시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자, 창이 날라와서 못 본 채 하고 피하고 뭐 뒤돌려 주지 않고 뭐 그랬는데 4번이 제일 힘들어요. 뭐 3번까지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언제 두고 보자 하고 한을 품고 이를 갈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4번이 정말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어떤 비방, 중상모략, 억울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막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을 당했다. 너무 억울하다. 저 사람. 그러면 그 친구가 그 사람 아주 못된 사람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뭐 잘못된 거, 성격, 비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증거들을 수집해서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위로가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이야기 뭐 그러면서 이야기 온갖 동지들을 귀합합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게 아닌지 아세요? 다윗은 그 창이 날라올 때, 독한 화살이 날라올 때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갔어요. 이게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되돌려 주지 아니하고요, 누구한테 자기를 위로하고 한풀이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만 가지고 갔어요. 제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주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노예에서 그 발리 교단 MU를 맺기 위해서 임원들이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안내했던 우리 통합측 선교사님이 며칠 같이 다니면서 그분 간증을 들었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어요. 한인들 중심으로 해서 발리에서 가장 큰 교회,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했는데, 이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3년마다 뭐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하고 뭐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좋은데, 예? 저희도 지금 반듯하게 세워놨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요, 그 온갖 소문이 들리는데, 그래서 거기 더 이상 파송받지 않겠다, 나 새로운 파송교회를 찾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뭔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바로 교회를 세웠다, 뭐 이렇게 했다, 뭐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장로님들 뭐 해가지고요 교회 소문이 다 나는데요, 이분이요 그 힘든 시간을
때로는 그 교회 성도들도 오고 때로 와도 입을 콕 다무는 거. 한마디도 그 교회에 대한 불평, 그 목사님에 대한 험담, 자기의 억울한 이야기를 정말 속은 너무 힘들고 왜? 나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안 돼. 내가 한 사람 참고 기다리면 되지. 그 목사님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 교회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참고 그게 한 14년 15년 지났어요. 가서 보니까요, 사역지가 6개 펴려놓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도 세우고, 사실 그 교회를 바로 앞에 한 게 아니라 차로 1시간 반 거리 저 지방 도시에, 우리 발리가 제주도의 3배 크기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반 거리에 세워놨는데 그 온갖 중상모략 비방거리를 다 꿋꿋이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부교육자를 하고 나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지.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좋은 것만 기억하자, 감사한 것만 기억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쭉 지내왔는데요,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파송교회도 새로 허락하시고 사람들도 오고 그 교회 장로님도 한 번은, 아니 내가 듣기로 교회 앞에 세웠다며 1시간 반 다 오해가 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고백을 들어요. 이게 4번째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 너 억울하지, 너 말하고 싶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콕 닫고 피해가 될까 봐 그러면서 참고 나 혼자 힘들면 되지.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나 이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그 노트에다도 적고요, 사랑의 노래. 그 시가 뭐냐면, 누가 나를 다리를 전다고 그러면 나는 더 절겠습니다. 그거 PPT 해봐 주세요. 누가 나를 쩔쭉떨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리를 더 절겠습니다. 당신이 내 허물을 지적하시면 나는 그 허물을 확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시면 나도 나를 미워하겠습니다. 장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발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지.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겠지. 사실은 나는 더 연약하고 나쁜 사람이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나는 더 저러, 나는 더 미워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걸 다 수용하겠다는 거.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해봐요. 누가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하고
그리고 오해를 말하고 독한 말로 어떤 말을 퍼부을 때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일단 피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계시면서 내가 말씀대로 했구나. 여러분, 요셉은 여기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양식을 살아온 형제들이 저기 있어요. 같은 정신으로 했다면 어떻게 형제의 나를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어? 당장 거기서 감옥에 보내든지 뭐 형벌을 내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힘이 있어요. 더 화살을 세게 해서 저 사람을 상처를 입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러나 도리어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나도 지금 힘이 있지만 도리어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 자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같은 정신으로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면서 모진 소리를 다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성경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이 다윗과 요셉과 같은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언젠가 귀하게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오늘 요셉을 그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수없는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그 부분만 나오면 한 번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 감동이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곡식을 살아온 형제들, 지금 이 앞에 국무총리입니다.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저 뒷방에 가서 실컷 울고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이것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형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형들은 같은 정신으로 요셉이 그럴 줄 알았어요. 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 다 용서할게요. 그리고 잘 돌볼게요. 지금 기근이 몇 년 더 남았습니다. 다 아버지 모시고 저 자식 다 모시고 이리 오세요. 제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잘 돌보아 주겠습니다. 이 장면만 가슴이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야, 만약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칼을 그동안 갈아가지고 이제 악을 악으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그냥 그 감옥에 가두고, 당신들 나 13년 당신들 때문에 고생했는데 당신들은 20년 고생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정신으로 그렇게 할래요? 요셉처럼 할래요? 같은 정신으로 하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도와주지 않아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얼마나 독한 말을 때로 듣습니다. 억울한 소리도 들어요. 이런저런 오해, 그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화를 내고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피하세요. 잠잠하고 그냥 피하시고요. 거기서 창을 두들려서 독한 말을 품어내지 마시고요. 일단 피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고요. 누구한테 동지를 찾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여러분 며칠도 안 가서 그 사람이 사과할 거래요. 몇 달이 안 가서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이렇게 높아갔고요. 그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을 얻은 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요셉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수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아픈 일, 오해, 억울한 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독한 말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저는요 누가 막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 저 시를 생각해 보려고 그랬어요. 사랑의 노래. 절름발이라고 한다면 나는 더 절겠습니다. 나를 미워하시면 저는 저를 더 미워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되돌아볼게요. 그게 옳든 억울한 오해가 됐다. 거기서 막 대꾸하지 말고 비수를 남기지 말고 막 그러면서 하지 말고 일단 피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오늘 요셉
창세기 45장의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너 그 자리에 세워줄게. 존귀한 자리,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 너 쓰일만한 제목이 된다. 세워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망, 원수 갚을 일, 악을 갚을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 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의 정신,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창세기 45장, 오늘 49장의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에 축복하겠습니다. 반대 정신으로 삽시다. 반대 정신으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주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 어머니,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는 잔인한 전쟁터에서 반항하면 십자가에 산채로 매달아 가지고 어떤 때는 반역할 때 6천 명을 길거리에 세워 가지고 함부로 반역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잔인하고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당시에 썼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여러분, 그 악한 정권,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 악한 그 로마 정권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실천하고 당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고 살았더니 그 악한 로마 정권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자유를 준다. 여러분, 칼로 나라를 쓰러뜨리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시니 같은 정신으로 살지 않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이 복을 흘러넘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